할렐루야. 오늘 화목 9시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긴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 정탐꾼은 그 가운데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다가요, 발각이 돼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만난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라합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몸을 판다는 것은요, 인간다운 삶, 나다운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라합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만한 어떠한 땅도 어떠한 집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집의 형태를 케이스메이트 월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성벽이 2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성벽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벽의 가장 안쪽에는 왕과 귀족들이 살았겠죠. 이 바깥쪽은 일반 백성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성벽 2개의 벽 사이는 비어 있었는데요, 전쟁 시에 돌과 흙을 채워 넣어서 성벽을 더 두텁게 하는 용도인 전략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바로 이 성벽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라합의 그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비옥한 토지였던 가나안 땅과 어떠한 소유도 주장하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도 없었던 이 라합의 인생은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은요, 과감한 고백을, 과감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이죠.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그저 들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겪은 게 아니라요, 소문으로 전해 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9절 말씀을 통해서 라합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딱 하나, 땅을 주관하시는 분,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오늘 라합은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땅은 단순히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아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선언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라합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이 심정으로 자신의 이 곤고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순히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주신 땅 안에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세상에서 몸을 파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회복되는 인생으로의 그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라합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라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과감한 이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나요? 라합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과감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겠어요. 근데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요. 저것만 더 하고 그 다음 나아갈게요. 라고 미루는, 유비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이유 묻지 않고 가겠습니다.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으로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합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거하기를 내가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의 이 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가장 최소한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라합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회복을 하나님 이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멈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라합과 같은 과감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붙들리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신자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 간의 건강과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 아버지 그 진리 위에 바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진리를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더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맡겨진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부터 열개까지 다 주관하셔서 주님 방식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고 더 많은 자들을 하나님 복양하며 주님 앞으로 옮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평안함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소망을 소원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붙들린 사역대로 나아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여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내가 계속해서 자기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의 목회 사역과 모든 나의 말씀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내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누리며 나아갈 때 내가 더욱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사역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 사역하며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사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내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그 가정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함과 아버지 주시는 자유함으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귀한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라합과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정답이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